오늘은 종말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말론 두 번째 시간, 종말론은 제가 항상 12월이 되면 종말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늘 이렇게 훑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목은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산다는 게 무엇일까? 헛되지 않은 인생. 여러분, 죽음은 인류가 가장 해결하고 싶어하는 아주 큰 고민거리고 골칫거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장 골칫거려요. 인류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칫거리입니다. 백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가장 골칫거려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여러분, 그러나 인류는 이 죽음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왜? 죽음의 대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이 죄를 짓고 나서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철학가, 모든 사상가들은 죽음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째,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맞죠? 여러분? 사람은 온 순서대로 가지 않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혼자 죽는다.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죽는데 너 같이 죽자 해서 그 사람을 끌고 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너 내 대신 죽어. 그러면 나는 살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반드시 죽는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종합하면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죽는다 라는 명제로 귀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생명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39살에 죽은 명에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쉽게도 39살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조선시대 일반 평민들의 평균 수명은 약 37세. 39세에 죽을 운명에 있던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리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수완을 39살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에게 눈물로 매달렸어요. 매일 밖에 나오지도 않아요. 벽면을 보고 하나님에게 눈물을 쏟아가면서 수완을 좀 연장해라. 눈물을 쏟았어요. 침상에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침상이 썩었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완을 더해서 히스기야가 54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54세에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15년 후에 죽으리라. 15년을 연장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죽고 싶어도, 아무리 우리가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수완이 있습니다. 30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살, 120수까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수완,
결정하신 그 수완을 우리는 알 수 없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하고 있는지, 성경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날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 여러분, 풀이 어떻습니까? 한낮에는 파릇파릇한 것 같아요. 저녁 되면 어때요? 다 시들어가지고 아예 핏기가 없어요. 다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 영화, 인생의 영화, 저나 여러분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다시 한번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인생의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들의 꽃이 어떻습니까? 며칠 갑니까? 그거? 며칠 안 가죠? 야고보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없어지는 뭐가 같다고요? 안개가 같다. 여러분, 안개가 뭐 하루 종일 갑니까? 여러분, 안개는 새벽녘에 뿌옇게 띄어요. 그러다가 해가 나잖아요. 언제 안개가 꼈는지 싹 없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저나 여러분들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 풀의 꽃과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이 가치 있다고 믿는 세상이 것들이 있어요. 많죠. 우리들은 그 가치를 계속해서 쫓잖아요.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게 뭐 자녀든 계속해서 쫓아요.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쫓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안개와 같다. 안개.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풀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시는 분. 제가 빵을 좀 만드는데요. 이 어떤 분들은 빵이 건강에 안 좋다고 에이 건강에 통일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보다 훨씬 빵을 많이 먹는데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이제 다 가려요. 짠 음식 가리지. 다 가리잖아요. 그거 건강에 안 좋아.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나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우리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아요. 저도 저는 더해요. 오히려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죽음은 남의 일이야. 내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천년까지 살 것 같아. 나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여기 좀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죽음하고 관계없어. 그분 죽었대? 돌아가셨대? 아이고, 어쩌다가 돌아가셨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한 40에서 50대는 젊은 여성분이 상담을 하러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분은 병색이 아주 완연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뼈만 남았어요. 뼈만. 그래서 어쩐 일로 좀 아프신 것 같은데 어쩐 일로
예, 저 2달 판정 받았어요. 2달이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돈을 좀 찾으려고 제가 고소를 해놨어요. 그것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야, 죽음보다 돈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죽음보다 돈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바로 눈앞에서 얼어버리는데 이분은 돈을 찾겠다는 거야. 고소했어요.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를 도움을 얻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은 네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생명이 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안전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헬스클럽에 다녀요. 저도 헬스클럽에 다녀요. 어떤 사람은 등산을 다녀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음식만 가려서 먹어요. 건강관리를 엄청나게 해요. 돈을 쏟아 부어요. 거기다가 다른 건 안 사, 다른 건 안 해도 거기다가는 막 돈을 아깝지 않겠어요. 건강식이라고 하면 건강 무슨 뭐 이렇게 TV에 선전 나오면.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노회장까지 하신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님은 아주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해외에 이제 같이 나가게 됐어요. 해외 나가게 됐는데, 해외 나가면 여러분 건강식품 이런 데 들르잖아요. 가는데 이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사는 게 아버지가 뭐 사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아버지가 TV를 보다가 그 건강 그 식품 선전하는 게 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사오라. 나 저거 먹으면은 아주 건강해질 것 같다고. 그거 사오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목사,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 목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다 하면 그깟 그 돈을 얼마든지 씁니다. 그게 몇십만 원 됐었거든요. 60만 원, 7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걸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이야,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뭐 아낌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되고 잘되고를 우리가 따지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 생명의 주권자는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여러분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원래 있었던 곳이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육체는 땅에 다 내려가서 썩기도 하고 땅으로 가서 화장을 해서 뿌리기도 하고 다 썩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썩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심판을 받든 상급을 받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도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해와 달과 같이 빛나는 그곳, 천국이라는 그곳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곳에 갈 수 없다.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사망을 딛고 일어난과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영생이라는 겁니다. 부활했으니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누가?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가 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나를 믿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건강식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자야 100살이에요. 많이 살면 100살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히 사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말론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여러분, 살아서 천국에 다녀왔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서 천국에 다녀왔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겠다고 했어요. 비밀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까발리고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고 은밀하게 너희에게 알려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 비밀을 한번 볼까요? 비밀은 이렇습니다. 나팔소리에 순식간에, 나팔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나팔소리가 나면 호련이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기잖아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안 믿기잖아요. 비밀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더 쉽게 말하면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은 사망을 이긴 부활이 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부활. 여러분, 부활하면 유기된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유기된 자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유기된 자가 먼저 부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한 자가 먼저 부활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전자. 빨리 말씀하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전자. 믿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후자. 전자. 가라지를 먼저 담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날처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많은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설교한 것도 다행스럽게도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거리가 이렇게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반각하지 않으면 아주 우리가 곤란해져요.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머리가 아주 뽀개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기된 자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유기된 자들의 부활은 무엇 때문에 부활하겠어요? 심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 때문에 부활해요? 영생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유기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합쳐서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번에 다 뭉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은밀하게 너에게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재림. 나팔 소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재림한다. 그때는 너희 모두가 다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요즘 화장하고 수장하고 물에다 뿌리고 수목장하고 묻고 이렇게 해서 아니 뼈가루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게 다시 이렇게 부활 어떻게 뼈 조각에 맞춰서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천주교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매장을 합니다. 왜? 뼈가 그대로 있다가 그게 부활해야 되잖아. 영혼과 육체가 신비하게 만나서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련히 신비하게 호련히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뼈가 고스란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는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해서 천주교는 지금도 매장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곡해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뭐에서 뭐를 창조하신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대단한 뼈가 있어서 뼈를 갖다가 어디다 맞춰가지고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그래서 화장을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육체와 영혼이 다시 신비체로 만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만 사용합니다. 부활. 여러분, 영웅 후골도 벌벌 떠는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은 죄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약간 비꼬고 조롱하는 거죠? 약 올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다 보고 온 사람이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나와 있죠? 몇 절에 나와 있죠? 57절쯤에 나와 있나요? 58절에 나와 있나요?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는 선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저희 꿈의 교회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크진 않아도 제가 동편마을 찬양 집회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엄청나게 이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찬양 집회할 때는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했는데 제가 이제 카페를 차려놓고 카페 찬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카페 이 손잡이를 다 철거했어요. 한 줄은 이쪽 철거하고 한 줄은 이쪽 철거하고 저쪽 철거 다 철거. 나중에 다 철거하고 그랬어요. 다 철거. 그래도 앞자리까지 앉는 거예요. 사람들 다. 그래서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또 민원도 발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찬양을 뿜어대니까 여러분 목요일 찬양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도 많이 왔어요. 선교사님도 많이 왔고 물론 이단들도 많이 왔어요. 이단들. 아주 신기하니까 사실은 그때가 그립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떤 분은 11조를 100만 원 했어요. 11조로 100만 원을 했어요. 11조를 그 주간에 100만 원을 11조를 하셨어요. 했는데 그 주간에 교통사고가 났네. 그 주간에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니 제가 11조를 100만 원씩이나 하고 했는데 왜 나한테 교통사고가 났을까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모든 것을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에게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에게 와서 예배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요. 이게 맞나? 틀리나?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빨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뽑혀요. 여러분 흔들리면 뽑힙니다. 반드시 뽑혀요. 왜? 흔들리면은 계속 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뽑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중심에 뭐만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뭐를 사했다고 그랬죠? 뭐를 넘어갔다고 그랬죠? 사망을 넘어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뭐가 넘어갔어요? 사망이 넘어갔잖아요.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 그게 뭐라고 그래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을 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하나님에게 봉헌도 하고 봉사도 하고 힘써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끝나자마자 요이땡, 여러분 아십니까? 요이땡. 축도도 안 받고 요이땡 하려면 도망가려고 해요. 요이땡 준비하는 거지. 끝나자마자 요이땡에서 도망가요. 왜?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없어. 더 이상 시간을 내가 여기다 할애 못하는 거지. 주의 더욱 힘쓴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은 여러분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도예요. 주의 일은 대표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뭐예요? 나의 가족들을 너무 전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도록 영생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갔는데 내 남편이 없네. 천국에 가고 내 남편이 저기 지옥에서 손짓하고 있어. 나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 나는 천국에 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내 아들이 있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나의 가족이 믿지 않는데도 그냥 있어요. 아, 그래 너는 그렇게 그냥 살아. 나는 그렇게 그냥 지옥 가면 가라. 이 정도입니까? 그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있어요. 요즘 교회 가면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목사들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현대병에 걸려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아니 무슨 그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단어와 그런 말을 하시냐고. 아 그거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죽음을 말하지 않으면 교회가 설교를 할 게 없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상한 자기 자랑, 이상한 거, 자기 경험담 이런 거를 갖다가 한 30분 늘어나요. 늘어놓고 10분 동안 뭐 성경 말씀 읽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고서 나머지 뭐를 쳐?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 찬양 이런 걸로 채워. 나머지 시설 같은 걸로 채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딱 한 가지로 요약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대형 교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형 교회는 뭐예요? 건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건물. 나는 그래도 어디 교회 다녀 이런 거 이거. 나는 그래도 어디 교회 권사야. 내가 어디 교회 집사야. 이거.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건물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주의 일은 여러분 첫째는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찬양, 기도, 예배 모든 것이 주의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에요. 이게 주의 일입니다. 제가 사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고 어지간한 일은 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지 않은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내가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그 인생을 어떤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결정됩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가치 있는 건 돈이야. 오직 돈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사는 인생.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어요.
건강일 수도 있어요. 오직 건강.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건강.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가치를 valueless, 가치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valueless. 세상의 가치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뭐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이거 한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 그리고 무엇? 심판.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지금보다 조금 더욱 힘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인생,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한 28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한 후에 목회자가 되어서 찬양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전도하는 만큼 결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도 괜찮아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찬양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 이런 복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험난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한 달 남짓 1년이 다 갔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시작함과 동시에 어느덧 다 가고 맙니다. 헛되고 인생이 들풀에 그 풀에 풀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리고 더욱더 주의 힘을 쓰는 그런 우리 인도관 꿈의 교회 성도들이 모두 되어서 복된 인생들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십자가
김태균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왜? 멀쩡하니까. 항상 멀쩡한 것 같잖아요. 우리도 안 그래요.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걸어서 내가 귀여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죠. 무명으로 감사하고 드렸어요. 주의 소리 믿고 늘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 12월 첫주 월상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하고 드렸습니다. 아버지 장래의 예배로 위로하여 주시고 침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계실 줄을 믿습니다. 참석해 주신 성도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상미 집사님 따님, 큰딸이죠. 조효수 성부께서 감사함으로 100만 원을 주셨어요. 사망아 너의 성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만을 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주의 더욱 힘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상의 집사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비록 육체는 땅에 묻혀 썩어있지만 썩지만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평안하게 안겨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죽음이 아닌 영생을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우리 인도원 꿈에게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신뢰해서 11조금을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라기의 말씀을 드린 손길을 통해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선교함과 주님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다시 병원에서 퇴원해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손길, 주님 더욱더 그의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병원에 갈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옵소서.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나 어려울 때일수록 다윗이 그랬듯이 여호와 하나님께 갈 길을 묻고 갈 길을 인도받게 하셔서 어려움을 잘 쳐나가는 축복에 이르는 귀한 일꾼들, 귀한 성도들, 귀한 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때로 30배, 때로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들이 영위하는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